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가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가을에서 제가 옷을 가을색으로 바꿔 입고 왔어요. 괜찮나요, 여러분? 낙엽이 느껴지게끔 한번 그래서 왔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많은데요. 어제는 우리 강서센터에서는 우리 이익배 아버님 장년부 1호세가 있었고요. 지난주 주일에는 잠실에서 중학교 1학년 틴 이 의주라 그래서 우리 이현금 형제 따님이 1대 세례를 받네요. 아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대 세례 받으면 앞으로 팀 생활을 6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일fun노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좋은 것은 제가 어제 그 영재형 아버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장례식에 있던 영재형 딸도 그랬더니 딸이 보더니 저 반가워하면서 얘기했는데 잠실교회는 그 틴들이 모이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부모님 안 모여도 틴들이 모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틴들도 그렇게 모아야겠구나. 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현식 형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팀들 남자들 데리고 나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팀들 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아멘. 저는 그리고 저기 들어오는데 그 우리 입구 쪽에 화분 좀 있지 않았어요? 현식 형제가 그 하게 켜서 기붕한 거예요. 우리 놀랍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이씨 협상과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들었던 우리 남편 형님도 하시고 지갑을 열어서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조금씩. 아멘. 우리 주일에는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요. 주중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드디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사람 위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9절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그럼 드디어 사도행전 1장을 지나서 1장의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멘. 기도에 힘쓴 나머지 또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진 시간을 마띠아로 제비를 뽑아서 점을 시켜서 12사도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오순절로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써있잖아요. 성령의 강림이라고 거기 써있잖아요. 혹시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령님이 온 날이긴 한데 지금은 그걸로 더 유명해요, 사실은. 오순절은 구약 때부터 지켜진 절기였겠죠?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설명 들으면 돼요. 처음 익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로부터 6월절 감사제로서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리가 익어가고 보리를 따로 드리는 때 6월절로부터 한 50일, 40일에서 50일 정도 될 때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래. 오순이 52일이잖아요. 그죠? 민수기 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실 때나 모두 주 앞에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40일 해걸음에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땅과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라고 써 있어요.
그 민수기에 나온 말은 무슨 말씀이냐? 6월절에 6월절 드려야 되는데 6월절을 못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를 만지거나 빨리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한 4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40일에서 50일이 지나면 다시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돼. 그 절기가 5월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한 4, 50일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시 6월절과 비슷한 음식을 먹고 정확히 얘기하면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자,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오순절에 모였던 시간의 중요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전날에 잡히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주일이 됐잖아요. 그 절기 지난 다음에 약 한 40일 정도 제자리에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간에 이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특별히 오순절이 돼서 모든 제자들이 같이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이 모일 때다 집중한 게 뭐였냐면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겠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시간을 기도 중에 있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놀랍게도 그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되게 그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드는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일단 소리부터. 그럼 소리가 세차게 세게 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마음이? 그죠? 예. 그럼 바람 어느 정도까지 세게 맞아봤나요? 인공 바람 말고. 그러니까 태풍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바람. 여러분이 경험한 향센 바람은 언제였나요? 예? 예? 몸이 좀 제 인생에 두 번의 태풍이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태풍은 뭐냐면 강원도에서 9월달 내가 중학교 2학년 9월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아니라 이건 돌풍인데 제가 저희 집이 해발 998m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2m만 올라가면 여기는 해발 1000m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여러분 해발 998m에 있으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이 많이 오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게다가 이제 골짜기가 있어갖고 돌풍이 불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 관을 따라서 막 오는 듯한 느낌으로 와요. 그날은 비가 오는데 돌풍이 불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돌풍이 날아갔어요. 진짜 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뭐가 툭툭 떨어져. 아버지가 저희를 다 깨워. 야 일어나봐, 나 일어나봐. 그래서 우리 형이랑 나랑 야 아빠 이거 뭐해? 그때 야 지붕 날아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그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갑자기 자는데 물이 떨어지는 걸. 그래서 새벽에 우리 어머니 놀래셨고 우리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고 아버지가 이제 광부가 하셨더니 이렇게 헬멧에다 이렇게 선 달린 거 있잖아요. 가시더니 아버지 그때 어플을 들더니 딱 돌리시고 막 묶어. 그래서 비는 좀 피해갈 수 있게 해. 그 다음 날에 이제 세트도 사고 목표소에서 또 저는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형하고 아버지가 둘만 두 분이 잘 맞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키워서 형은 손기술로 키우고 누나는 주산하는 걸로 키우고 저는 책 읽는 걸로 키우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 정도로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왕식인데 먹는 거 다음에 책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자랐어요. 진짜 태풍에 날아가는 정말 놀래요. 제 기억에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두 번째는 언제냐면 그럼 태풍 볼라벤이라고 알아요? 들어본 적 있죠? 들어봤죠? 하는 태풍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4, 5년 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의 비행기만 딱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항됐어요.
셰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딱 들어오늘 입도하는 날 밤에 볼라벤이 온다고 이제 이름이에요. 볼라벤이 온다. 숙소에 갔는데 숙소에서 이제 호텔에서 키를 내줄 때 소리 좋더라고. 야, 우리 제주 간 사람들은 거기 아시겠지만 우리 조이 형수님 그 숙소 바로 앞에 꿀 꽂죠 바다. 되겠다. 갔는데 어떻게 왔냐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가면 딱 그 리조트에 처음 장면이 뭐냐면 나무가 꺾어져 있고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창이 더 크잖아요. 창에다 다 X를 테이프로 이렇게 X 저희 집에 방에도 이렇게 X 테이프가 딱 있고 그럼 얘기해요. 딱 큰 바람이 지나가 전이 될지도 모르니까 당하지 마시고 귀가 깨지시면 천천히 복도를 따라와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제일 가운데 자고 우리 아내가 자고 안쪽에 이제 애를 때 밤에 저는 한숨 어느 정도 웅거리냐면 한번 바람이 쑥 이렇게 그리고 다음날 딱 나가봤더니 30cm 나무가 뽑혀져 있고 이제 저기 설악산 이제 한라산 쪽으로 가봤더니 나무가 다 꺾여져 있고 부러져 있어요. 바람 때문에 뒤틀려서 이렇게. 그럼 보고 진짜 무섭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해찬 바람 소리를 들었다면 잊지 못할 바람이 그리고 압도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난 다음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두 번째 본 건 촉각이라면 촉각으로 뭐가 나와요? 그럼 불 나는 거 큰 불 보셨어요? 어느 정도 큰 불? 저는 본 적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 그런 걸 경험시켰지? 형님을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면 진짜 무서워. 특별히 낮에보다 밤에. 낮엔 그래도 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밤에 산불 난 거 보면 그 왜 그런 라고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보여 표현 사람이고요. 모양은 혀처럼. 중요한 건 이 성 각 사람에게 부어 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순절에 있는 강림. 성경 말씀은 특별히 신약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탄생이고요. 더 중요 가장 좋은 시작은 예수님 탄생이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부활이고요. 그만큼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신약은요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령님이 강림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도 기적을 경험했고 몇몇의 기적은 사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 하시고 성령님이 강림된 다음에 사도들한테 나타난 다음에 여기 이 방 안에 있던 기도드렸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같은 능력을 경험.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 간에 기적이 함께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들을 그들이 고치게 되고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가장 큰 사건은 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제자들이 뭐 했나요? 제자들이 아침 9시에 성령 받고 나가셨어요. 나가갖고
그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해. 방언이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서 나온 방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례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어만 쓴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잘한 언어가 뭐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있는 언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마다 다른 언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언어로 설교하게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포인트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그런 터닝 포인트,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비포와 애프터에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 전에도 예수님 때 많은 훈련을 받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정점으로 자라긴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 후로는 되게 일정해졌는데요. 그 시발점은 사도들이 다 설교했고요. 설교한 사도들의 반응을 들은 사람은 그날 3,000명이 있잖아요. 아침 9시에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종일 설교했던 얘기. 그 사이에 하루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약 한 120명, 많아봐야 120명 정도 있는 거의 12사도들이 인도해야 되는 소그룹의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제자가 되고, 놀라운 것은 그 제자 그룹이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도 중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 아멘. 그래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기도는 성령님을 부르게 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시작에 있는 많은 도시에 그가 세웠던 도시에 그 교회에 편지를 써봤을 때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거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 그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생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엄청나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갑자기 날씨가 하루에도 막 10도씩 차이가 나고 압도되지 않아요? 제가 늘 빨래를 널러 옥상을 하면 옥상에 빨래를 널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늘을, 저희 집 옥상을 와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건 저희 집은 작지만 옥상 조망이 좋아요. 하늘을 볼 때마다 별을 볼 때도 있고 구름을 볼 때도 있고 태양을 볼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하늘이 높다라는 거예요. 되게 높아요. 되게 넓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고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문제는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이 문제를 넘어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시기를 원해. 그래서 빨래 널다 말고 기도해요. 하죠. 빨래와 기도 맞는 조합인데 우리 아내가 안 내려보면 우리 아내가 뭐 기도하고 왔다 그래. 되게 좋아요. 높이 보고 기도, 높이 보고 기도할 때, 별을 보고 기도할 때, 구름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자연을 자주 보면은 도움을 받지 않나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대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자연을 만든 하나님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게 돼요. 그럼 기도는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세례받을 때 그런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의 용서만큼이나 놀라운 특권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제가 할 역할은 뭐냐면 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릴 듯, 불씨가 있다면 불씨가 좀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여러분 안에 있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활활 타오르, 세상 때문에 성령님의 불이 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령님의 불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게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얘기인 것 같다. 그 생각 안 드세요? 너무 놀라운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성령님 놀라운데 우리 집안은 왜 이 상태지?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님 놀라운데 우리 남편과 아이들은 왜 이렇죠? 우리 직장은 성령님이 없죠? 그죠? 진짜 없어요. 싸움.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세상에 비치고 교만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는 열정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성령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 기도가 성취되는 걸 보고 또 다른 기도를 하게끔 제자 훈련을 취했어요. 저는 늘 설교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인도자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강센터 중예배,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돼요. 누군가는 기도했고요. 누군가는 인내했고요.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울면서. 1세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 성령님이 그 각 사람을 깨달았게 했겠죠. 그것 때문에 그거구나. 성령님이 왔을 때 오는 그, 이래서 지금 할 시간이, 저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강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좀 제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서 기도해야 될 생각,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하나님 저한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가득 차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인도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분한테 이거 주시고요. 하나님 저 가정에 저게 너무 필요하고요. 하나님 연봉 2배가 필요한 형제가 있어요. 뭐 하나님 전문 저기 일용직이 정규직이 되길 바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더 많이 하게 하는 하나님 은 뭐냐면 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통로를 한 형제가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성령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달라. 죄를 짓지 않는 건 방어적인 건데요. 성령님을 가득 차게 한다는 건 긍격적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는 표면적인데 더 내면적인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 한 자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너무나 편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잘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신기하게도 성령님으로 하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그래도 교회는 좀 다툼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특별히 강센터는 기도로서 성령님을 부르게 하는 교회가 아멘.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나온 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사실은 저희 제안은 어느 한 날을 잡아서 함께 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중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를 같이 기도 리스트가 제가 한 11월 정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없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자리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 격려가 되고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걸 알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는 저에겐 설교가 되고요. 저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나눔이 될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아멘.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할 것이다. 아멘.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했어요. 아멘. 몇 시부터 했어요? 아침 9시부터 큐티할 때 감동받고요. 성령님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려나갔어요. 광장에 아르바고 광장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육성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의 핵심이 한 부분이 뭐냐면 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대. 하나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강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줄 때 어떤 일이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오늘 설교 두 번째 본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언, 비전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쓱 부어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과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뭘 한대요? 그럼 우리 예언이 뭘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점집에 가서 내가 무슨 눈이 있는지, 업지 눈이 있는지, 역마살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물에 가까이 가지 말고 물에는 조심해야 되고. 사람 그 되게 유명해, 그 되게 관심 많으니까. 그런데 예언의 정확한 말은 대언에 가까워. 구약의 예언자들이 물론 미래를 예언한 것도 있지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없이 그대로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물론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건 예언의 한 부분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표현. 그럼 우리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우리 찬이가 야구를 좋아하는 찬이가 여기 왔어. 천사는 왔는데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경을 얘기해요? 영어 캠프 가야 되겠구나. 우리 팀과 캠퍼스가 젊잖아, 그죠? 우리 아들 딸이랑 있잖아요. 좀 아시면 야, 난 우리 강성에 팀 예배가 생기지 않아요? 팀 예배 가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예배 가면 톡톡 많이 튀어. 네. 제일 좋은 거 하면 팀 예배 가면 제 설교는 잘 반응 안 해요. 이유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들으면 아주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캠퍼스가 서로 캠퍼스에게 큐티를 나누고 캠퍼스 디보션에 캠퍼스가 서로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 있지 않아. 여러분 이번에 7월에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예요? 캠퍼스 학생들이 전도했고요. 캠퍼스 학생들이 나눴고요. 캠퍼스 학생 아멘. 반응한 사람이 우리 주변이고요. 주변에 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건 중간고사친들하고 언제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번 7월에 이미 봤어요. 자그만 거지만 봤어요. 아멘. 이게 자그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이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 주신 또 그런 만남, 그 초대 모임에서 비가 오는데 초대했던 그 시간, 그런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동선을 하나님이 하신 거 고맙다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배언하고 나누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보고. 저는 창현이나 창빈이가 제자가 되길 꿈꿔요. 특별히 올해 고3 대학을 들어갈 창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가서 내년에는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는 우리 창현이 아빠도 데려가 돼서 제자가 돼서 가능하면 조만간에 우리 제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멘. 오랜만의 기도가 아니겠죠. 지난 18년 동안 18년 동안 우리 리 씨가 했던 기도를 그리고 지금도 많은 아직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꿈꾸는 건 이 강센터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 자,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아멘. 환상이 뭐예요? 그럼 환상 보신 적 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저기 성경에 환상 본 사람의 예가 몇 가지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봐요. 환상은. 그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다니엘의 환상이 미래의 예언이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오라고 환상을 보죠? 그죠?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뭘 봤나요? 먹는 거 봤죠. 먹는 거, 베드로는. 기억 안 나요? 이게 먹는 거 맞잖아요. 뭐. 예, 이렇게 보자기에 싸는데 먹어라 했더니 저는 속된 걸 못 먹는다고. 그런 속된 베드로가 사도가 됐을 때 영적인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언이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성경에 예언이 나오면 예언 때문에 하나잖아요. 사람들은 보지 않았던 건 새로운 방향이 생길 때도 있고 방향이 더 깊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의 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건 그 환상이 영어로 보면 비전의 비전. 여러분 좀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있나요? 우리에게 젊은이는 누굴까요? 우리가 젊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답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젊은이가 몇 살까지 젊은인 것 같아요? 예? 2, 3, 40대?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한테 의외나 얘기했지. 난 내가 젊다고 느낀다. 젊은이들 손 들어주세요. 젊은이들. 난 젊은이라 생각한다. 아멘. 최초 형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려다 말았어. 저는 예, 저는 여기 나오는 아들과 딸, 그다음에 젊은이, 늙은이들의 세 개의 항목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개의 항목이 아들과 딸, 그다음에 젊은이, 그다음에 늙은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해서 난 아들과 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어머니 딸이 아들이긴 한데 또 저는 늙은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몸매는 좀 아닌데 그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들과 딸은 아니고 늙은이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난 젊은이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젊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젊어요. 우리 강사 때도 되게 젊은 거예요. 그냥 잠실교회랑 우리 명동교회랑 같이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젊을걸요 아마? 일단 작년부 숫자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젊어요.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님이 나에게 내가 요즘 비전을 보고 앞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때로는 생기를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도 비전 있는 회사 가고 싶지 않아요? 한 사람을 만날 때 비전을 쫓아 사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볼 때 비전 있는 가정이 있고 싶지 않아요? 비전 있는 국가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비전을 우리 특별히 강스센터는 비전을 빼면 별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싱글 주신 비전을 찾아 여러분 안에 성령 그 비전 제가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건 강서센터에 오는 것이 저한테 비전이었어요. 올해 이사를 오는 것도 비전이었어요. 이사를 와서 에리가 삼전 초등학교에서 경목 초등학교로 오는 것도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새롭게 여기 있는 강센터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만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관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고 제가 믿을 때 안정감이 들어요. 인도하시니까. 올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완전해지진 않지만 여러분의 자의 비전이 또 교회로서 여기 강센터의 비전이 생길 아멘. 그럼 비전을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래요. 여기서 꿈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뭐였냐면 드림이라고 나왔어요. 꿈은 늙은 사람. 맨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영을 보여줘. 늙은 사람한테는 꿈을 꾸게 해줘. 제가 어제 이익배 아버님과 이렇게 참 올해 첫 해인데요. 강세도 첫 해인데 올해 6월에 이익배 아버님이 강동진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국의 최상황 제가 사위고 딸인데 아버님이 지난 2년 동안 다 아시잖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서영국 발로 오셨어요. 만났고요. 저랑 만나고 나서 정말 한 번도 안 만나다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 6월 달에 만나서 그때부터 해서 5개월 공부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 거의 가능하면 매주 월요일. 캠페인 있을 때도 한 주만 빼곤 계속 서영국 드디어 어제 장년부 1호 세례를 오늘은 이미 세례 받기 전부터 선약 있어 알 텐데 다음 주 일요일 날 잠깐 웰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 가족은 20년 어제 그 승리가 울면서 나눴는데 여러분 봤겠지. 20년 동안 기도했다. 외국 교회 제자들이 다 기도했다. 인으로 기도. 일 9시에 한 달 아니고 6개월 동안 주님 목사님도 또 강서교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우리 결혼부 형제들 중에 시성교회 참여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형제나 영혁이 형이나 제일 많이 왔었고 윤우 형도 왔었고 여기 있는 승환이도 온 적이 있고 동현 형제도 온 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버님이 한국 모습보다 안 들어오는 형제 있으면 물어봐요.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그럴 정도로. 어제 아버님 할 얘기 있어요. 마음에 걸리시는 거. 할 얘기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아버님? 나 너무 크게 들었다고. 부인 취급 안 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제가 듣긴 거 아버님 소속감을 갖고 계신 거. 너무 이렇게 깍듯하게 대해주지 말고 부담 갖지도 말고 편하게 대해주라고. 아버님이라서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을 믿으라고. 그러구나.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저는 아버님을 통해 꿈을 꿉니다. 어떤 꿈? 위로가 있으면 이유가 있겠죠. 이제 강선태도 그림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각 미니스트리별로 이렇게 세대별로 미니스트리.
필학교 있죠. 있죠.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캠퍼스 있죠. 아멘. 글 있죠. 아멘. 결혼부 있죠. 결혼부에도 뭐 신혼부도 쭉 있죠. 혼숙한 아내들도 있죠. 그다음에 청년부 있어야 되잖아. 청년부 스텝상으로 딱 한 명 우리 장인어른이셨어요. 이제 우리 이익배 아버님 생겼어요. 기도하는 건 이익배 아버님. 그러면 부모님 구원, 특별히 아버님이 태연꿈하고 제자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쉐어링 중에 누구였냐면 우리 이형남 자매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 되더라고요. 좀 비슷해요. 딸이 제자고 사이가 있고 컨디션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아내가 우리 교회에 좀 님이 연결돼 있고 약간 좀 이렇게 환경이 좀 비슷한 쪽으로 몰아가요. 그래? 네, 아버님 오시면 좋을. 동현 형제 아버님도 기도하려고요. 비슷해요. 아들이 제자고요. 저기 김복희 어머님 제자시잖아. 네, 지금 이번 주에 그 소은자매 할머니 영적으로 많이 접전이에요. 죄를 고백. 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아버님 한 명 세례해도 저희는 꿈을 꾸게. 그건 작은 쉬운 꿈도 그리고 나 혼자 꾼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장년부를 섬기셔야 돼. 아멘. 아멘. 제가 느낀 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버님이 날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겠다 뭐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언과 비전과 힘을 줍니다. 그럼 성령님이 올 때까지 그걸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바이블 토크에, 우리 미니스트리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게끔 기도하면 성령님을 가득 채우실 거예요. 조금 주시는 분은 아니고 능력으로 성과급으로 성령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 함께 기도를 하는 사람, 외로워도 기도하는 사람, 걱정과 근심 있을 때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을 주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고 우리 주님 명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요즘 말씀이 건강 공부하고 여러분 자매들이 아멘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 이학선 형제 집에서 10명의 세례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도 빠지.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저에게 설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부르게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받았. 우리도 기도 중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언, 비전, 꿈을 줍니다. 우리에게 예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필요하다면 충만하게 득 주신 성령님이 이 강습을 기도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